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지난 시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이것은 곧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역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된다. 이것이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혼적 존재가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고,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담았을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막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서도 이제 나머지 두 부분, 성소와 바깥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진설병과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요. 진설병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가 진설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성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깥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의 북쪽에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위치가, 진설병의 위치가, 자, 23절로 24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24절입니다. 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아멘. 자, 진설병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장광고가 2규빗, 1규빗, 1규빗 반이다. 그리고 순금으로 싼다. 그래서 진설병은 조각목과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를 하고 금은 신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성과 신성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각각 예표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막 제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막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등대의 위치 역시 방금 오늘 보면 읽은 것처럼 남쪽에 등잔대, 곧 등대를 의미합니다. 등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래서 성소 북쪽에 진설병을 놓고 남쪽에 등대를 놓는다. 그 위치가 남쪽에 성소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자, 31절로 32절 봅니다. 31절로 32절. 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할지며. 아멘. 이 등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이 쳐서 어떻게 만듭니까? 한 덩이로 등잔대 6을, 가지 6을 만드는데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만들긴 하지만 한 덩이로 연결해서 쳐서 만든다. 결국은 이 6개가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성소 남쪽에가 있는데요. 자, 이 등대에 켜는 등불에 대해서 출애굽기 27장 27절로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이 등대에 켜는 등불에 대해서.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킨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여기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쥐어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등불을 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감람으로 짠 기름을 사용을 한다. 순수한 믿음을 또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하나님 앞에 켜는 등불은 끊이면 되지 않는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에는 마지막 하나가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6절 봅니다.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여기서 말하는 그 제단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그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구분하는 둘째 휘장 밖에 분향단을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그 위치가 그래서 성소와의 세 가지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북쪽으로 진설병, 남쪽으로 등대, 그리고 그 중간 둘째 휘장 쪽으로 분향단을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 이것은 거룩한 향, 분향단에서 피울 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쳐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친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이어지는 36절로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37, 38절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냄새를 맡으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면 결국 이 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여호와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 분향단의 표현 향은 결국 부활 생명을 사실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곧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각각 오늘 살펴보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과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양식을 의미를 하고 등대는 빛비춤을 의미를 합니다. 빛비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분향단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한다. 주님께서 부활 생명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은 각각 생명의 떡과 빛비춤과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의 실제가 바로 둘째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곧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는 각각 생명의 양식과 빛비춤과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했던 그 이유가 되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곧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각각 생명의 양식과 빛비춤과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의 참 실제는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공급을 의미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비춤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빛비춤, 부활 생명, 이 모든 세 가지를 성소에 있는 진설병, 등대, 분향단이 보여주고 있고,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제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깥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가 번제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로 2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으로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제도가 장관고가 5규빗, 5규빗, 3규빗인데 조각목과 놋으로 한다.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여호와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처럼, 번제단의 제도와 그 구성이 바로 조각목과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바깥들에 있는 또 하나가 물두멍인데, 물두멍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물두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으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회막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이 말은 결국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고 무엇을요? 물두멍을. 그런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든다? 놋으로 만든다. 역시 심판을 의미를 한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을 담는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씻어야지만이, 이어지는 19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어야지, 그래야지 곧 20절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수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든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의미를 한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 심판을 통과한 것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를, 본인의 죄는 물론이고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제도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레위 자손들만이 회막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은 레위 자손, 거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으로 대표되는 레위 자손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핫 자손의 후예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우리 가장 깊은 곳인 영 안에 언약궤 실체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광과띠라 6가지인데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광과띠 6가지인데 이것을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제사장들 직분에 있는 자들이 입을 옷인데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드린 대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영광,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파인 린넨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서 세마포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을 통해서 실제가 돼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던 거룩한 삶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흉패 판결 흉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판결 흉패는 같은 장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9절로 30절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역시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도 기구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반드시 발라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관유입니다. 왜? 세상 것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관유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까지가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를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3절로 24절까지가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3절로 24절까지가 25절까지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 거룩한 관유를 26절로 30절까지 보니까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 이것을 발라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모두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이어지는 30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름으로 인해 구별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32절로 33절 보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들의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어지는 33절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것들에만 바르게 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바르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바르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보면 그 중에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게끔 했다. 이 사람들로만 성막에 있는 모든 제도와 규례와 제사장 옷과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러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고 우리 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교리를 동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일을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결국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결과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0절 보니까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이어지는 11절로 관유와 성소의 향기를 향이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들이 만든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 구별된 사람인 부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속전을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가 속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말하는 속전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이유는 16절로 회막 봉사에 쓰이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그 양은 반세겔로 하고,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기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아멘. 부자다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않는다. 생명의 속죄는 반세겔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약 성막에서 회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는데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고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 보니까 21절로 22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세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냈던 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속죄는 결국은 차별이 없다. 똑같이 반세겔을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약에 와서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들에게 이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교통, 또 하나님과의 계시, 교통과 계시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할 때 그 실체가 바로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는데 그 모든 큰 테두리로 보면 성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자, 그런데 그것을 구분짓는 그 경계가 바로 널판을 덮는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휘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 봅니다. 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휘장. 그 휘장을 바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아까 살펴보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신약에서 세마포라고 말을 했고 청색 하늘에 속한 색깔, 자색 하나님의 권위, 홍색 보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휘장을 덮는 것이 바로 26장 15절로 30절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에 그 경계가 되는 성막의 경계가 되는 것을 세우는 그 널판인데 널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하면서 19절로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라고 은이 들어갑니다. 은받침. 그리고 29절 보니까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래서 조각목과 15절에 조각목, 19절에 은받침, 29절에 금. 그래서 조각목과 은받침과 금은 각각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것을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었고 그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죽었던 영안에 출생함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혼적 존재인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그 실제는 바로 성막 민족, 성전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이 있는 옷이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루었던 그 증거들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성막의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된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제를 통해, 실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남으로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내는 그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생활이 되므로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영적 예배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